시편 9편 1절부터 20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더웠던 것 같은데 이제는 춥습니다. 뒤에 등짝이 위쪽으로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허파디 쪽으로 말이죠. 좀 선덕하고 조끼를 하나 입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년은 또 하나의 삶이라는 제목의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열규 교수의 노년의 즐거움 중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노년은 새로 전개되는 제3의 삶이다. 나이와 화해를 배우며 불평과 소외에 적응하고 감사와 사랑에 익숙해야 한다. 기대 수치를 제대로 줄이고 현실에 적응하는 설기는 제3의 삶을 편하게 한다. 건강과 절제와 경제력이 준비되어 있다면 제3의 삶은 생활의 멋을 알아가는 기회다. 삶의 전 과정은 노년을 위한 준비라고 할 수도 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건강이나 경제적인 문제도 노년이 되기 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병고와 궁핍을 피할 수 없다. 노년이라는 제3의 삶을 완숙되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힘과 여유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노후를 소홀히 하면 큰 불행을 만나게 된다. 노년은 일찍 죽지 않는 한 누구나 만나는 인생의 소중한 과정이다. 당당하고 멋진 노년이 되느냐, 지탄받고 짐이 되는 인생으로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자기 하기 나름이다. 길어진 제3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대로 낭비하며 노년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질펀하게 먹고 마신 결과는 노후의 병고와 가난이라는 독병을 피할 수 없다. 젊어서부터 생활은 간결하고 소박하게 하여 낭비에 물들지 않고 농부처럼 부지런하고 종교인처럼 성실하며 철학자처럼 지혜롭게 사는 것에 익숙해야 한다. 노년에게 주어진 제3의 삶을 사랑과 감사로 즐기는 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삶이다. 노년은 새로운 삶의 시작일 수 있다. 노년은 황혼처럼 사무치고 곱고 야무지고 아름답다. 황혼은 아름답다. 우리의 인생도 아름다울 수 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것은 곧 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저녁 하늘도 마땅히 아름다워야 하지 않는가. 노년은 안단테다. 이 안단테는 악보에 붙이는 거죠. 느리다 이 말이죠. 연세가 들면 느릿느릿하게 해야 됩니다. 저 같으면 바삐 하다가 문하고 얼굴이 부딪히기도 하고요. 물론 젊을 때는 그래 하지만 이제는 천천히 해야 합니다. 정숙하고 진중한 안단테 칸타빌리다. 이 칸타빌리는 노래하듯이 혹은 표정을 담아서 선율을 아름답게 흐르듯이 간단하게 말하면 천천히 노래하듯이 살아라 이 말입니다. 위대한 교향곡의 마지막 악장처럼 장려하게 숨결이 율동하는 나이다. 휘나레를 장식하기 위한 혼신의 노력으로 우리들도 몸과 마음 다 태우는 열정으로 살아야 된다. 완벽한 성숙. 노년은 잘 익은 가을 과일이다. 그 인격, 인품, 재주, 솜씨, 기술 등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지 않았나. 누구에게나 모범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나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위해서나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다. 노숙, 노련, 노익장. 노련은 청춘을 뛰어넘는 가능성이다. 뭐든 마음대로 해도 규범이나 법칙에 척척 맞지 않던가. 결코 미숙하지 않고 당당하고 여유로운 생각, 무슨 일을 해도 그르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경험과 경륜. 노년은 가슴 뛰는 생의 시작을 알리는 우렁찬 팡파르다. 노년은 마지막 성취와 결실을 향한 일정이 되어야 한다. 가슴 아프게 후회스럽고 해보고 싶던 일 20년, 30년이면 얼마든지 새 출발, 먼 길을 떠날 수 있다. 노년은 잴 수 없는 시계 너머의 시간이다. 고독은 병이고 외로움은 눈물이고
서러움이고 애달픔이다. 그러나 눈물이고 아픔이라 해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또 다른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혼자 되기와 혼자의 길 연습하고 적응해야 한다. 혼자서도 가장 순수한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어쩌다 혼자가 된다 해도 고독과 싸우지 말고 고독과 어깨동무하고 즐기며 사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혼자 자신을 다지고 굳혀나갈 귀한 기회가 아닌가. 추하고 치사하게 보이지 않게 돌부처처럼 묵묵하고 진중하게 살자. 자신을 갈고 닦으면 권위와 이쁨도 저절로 생기고 어느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원로가 된다. 눈 감고 가버리면 그만인 인생. 인생사에 달관하자. 너그러운 마음으로 못 본 듯 못 들은 듯 느긋하고 나긋하게 무엇이라도 넓게 두루두루 꿰뚫어 보되 여유 만만하게 살자. 따지지 말고 나서지 말고 하물며 다투지 말고 우리가 어울리고 화목해 하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 제가 헬스장에 구청에 사는 헬스장에 나가는데 연세 많은 어르신이 막 젊은 사람하고 치고받고 싸워요. 보기가 안 됐죠. 어쨌든지 간에 젊은 사람하고 어르신들이 싸우면 안 됩니다. 같이 욕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잡을 때고 그런데 말이죠. 참아야 되죠. 노인의 얼굴을 말하죠. 우리 얼굴에서 슬픔, 허무감, 상실감을 지우고 응시와 통찰, 깊은 사색, 간조하던 명상에 잠겨 살자. 아직은 꿈과 희망 버리지 말고 깨어있는 지성, 온화한 교양으로 즐겁게 살아야 한다. 제가 지난 주간에 보고 너무 좋아서 소개를 드립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시편 9편과 시편은 히브리어 자음, 글자, 그 순서대로 첫 글자가 시작되는 그런 시입니다. 원문을 봐야만, 원어로 봐야만 좋은 그런 그 본문입니다. 70인역에는 이 시편 9편과 시편을 한편의 시로 묶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원수들이 뒤돌아서 도망을 쳤습니다. 비틀거리다가 원수들이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인간은 없습니다.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죽고 맙니다. 악은 망해야 됩니다. 국가적으로도 망할 자들은 빨리 망해야 나라가 흥합니다. 흥해야 할 자들이 흥해야 나라가 삽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같습니다. 죽일 것을 죽이고 살릴 것은 살리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 악인에 대해서 문책하시고 멸하시고 영원히 그 이름을 지워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워버리시는 악인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6절에 악인은 뿌리째 뽑혀서 기억하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 주변에 악한 국가들이 신속하게 망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우리나라 안에 있는 악인들이 빨리 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뇌물이 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은 죄악을 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면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죽으려고 하면 죄악을 범하면 됩니다. 12절에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해당한 자의 원한을 갚아주십니다. 4절과 8절에 하나님은 공정하고 정직하게 판결하십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재판관들이 하나님을 본받아서 공정하게 판결하게 해주십사고 간구합니다. 7절에 심판하실 보좌를 견고히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자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해야 합니다. 7절에 주님은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8절에 하나님의 통치는 정의롭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반드시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망했습니다. 러시아 멸망이 그 예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망하지 않고 삽니다. 9절에 하나님은 요새고 견고한 성이십니다. 하나님을 도피처로 삼아야 됩니다. 고통당할 때 보호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을
찾으면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12절에 억울하게 살해당한 자를 기억하십니다. 고난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3절에 원수들로부터 받는 고통을 살펴주십사고 구합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문에서 나를 건져내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4절에 고통에서 건져주시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바를 전파하겠다고 했습니다. 15절에 기도의 응답으로 악인들이 망하는 것을 봅니다. 16절에 악인이 자기가 한 일에 스스로 걸려듭니다. 악인이 스스로 판 무덤에 들어가게 됩니다. 악인은 노력할수록 망합니다. 17절에 악인은 죽게 됩니다. 16절에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19절에 하나님께서 맞서는 자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께 맞서지 못하게 해주십사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서면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18절에 가난한 자는 기억됩니다. 억눌린 자는 꿈을 이루게 됩니다. 20절에 악인이 두려워 떨게 해주십사고 간구합니다.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해주십사고 간구합니다.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도 악인이 자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악인이 망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두려운 일입니다. 다윗이 모범적으로 행했던 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마음을 다 바쳐서 드리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남이 기도하니까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했습니다. 남 따라서 그냥 하는 기도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따라서 하다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늘 마음에도 없는 감사라는 습관에 젖어 있는 것은 안 좋습니다. 식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두고 감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바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살아서 숨을 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감사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남이 나에게 해준 바에 대해서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남이 해준 바를 몰라서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감사해야 하는데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길을 가다가 길을 물어보고 길을 가르쳐줬으면 고맙습니다라고 말은 한마디 해줘야 됩니다. 그게 교양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작은 일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20살 정도 18살 때인가 친구를 만나서 같이 길을 가다가 누구한테 뭘 물어봤는데 제가 묻고 나서 그냥 듣고 나서 그냥 갔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친구가 뭐라 해요. 왜 물어봤으면 고맙다 말을 해야지. 고맙잖아. 왜 고맙다 말을 안 하느냐고. 그때 제가 배웠어요. 그 이후로 계속 이제 누가 뭐 길 물어보고 가르쳐주면 고맙습니다 이 말을 달아서 해야 되지. 그게 사람의 도리입니다. 자기 필요한 거 다 얻었다고 그냥 가면 어떡합니까? 얼마든지 감사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하는 사람 자신에게 좋습니다. 건강해집니다. 영혼과 정신과 몸이 다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탁구장에서 탁구를 치다 보면 공이 막처럼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남의 걸 주워주기도 하지만 남이 내 걸 주워주기도 하거든요. 그 주워주면 고맙다 소리 해야지. 영어로 하든 우리나라 말로 하든 말이죠. 그거 당연하지.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하고 하루를 마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일일이 이런저런 일을 두고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보면 감사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맙다는 게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고맙다 그러는데. 감사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지만 감사함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남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원칙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감사 일기를 적으면 더 좋습니다. 1절에 주님의 놀라운 행정을 쉼없이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쉬지 않고 전파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했다가 말았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쉼없이 전하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구원해야 됩니다. 저번에는 태종대 온천에서 그 덩치가 아주 우람하게 생긴 건장한 어르신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한번 나오라는 말까지 하게 되었네요. 하는 말이 임마누엘 교회 장로님이라 그래요.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했다 그러든가 아주 교양도 있고 그런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뭐 어디서든지 간에 전도에서 안 될 곳은 없습니다. 항상 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언제 어디서 전도해 보셨습니까? 고구마 줄기를 화분에 심었는데 많이 죽었습니다. 다시 심었는데요. 겨울이라 가을처럼 잘 살지를 않습니다. 어디서나 좋은 식물이 있으면 잘라서 갖고 와서 심습니다. 며칠 전에 장미허브 몇 가지를 얻어서 심었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이름도 몰랐어요. 다음 팁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올리니까 가르쳐줬어요. 누가.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하는 것도 이름을 알면 알게 되죠. 물을 자주 주면 안 된다 그래요. 3일에 한 번씩 물을 주는 그런 화분에다가 심었습니다. 잘 자라면 사람들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전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돕고 그래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식물 키우는 것은 돈이 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별로 그렇게 많은 수고를 안 해도 됩니다. 물만 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자라는 것을 보면서 정서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게 됩니다. 또 먹을 수 있는 것은 음식이 되기도 합니다. 가을에 추수한 케일, 고구마잎, 그 다음에 민들레 등 채소들을 지금도 잘 먹고 있습니다. 한겨울 내내 먹을 겁니다. 김치를 담거나 식초 간장에 절여서 먹고 있습니다. 올해인가 작년인가 은퇴하신 그 목사님이 양산에 가서 살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며칠 전에 채소를 주셨습니다. 열무잎은 삶아가지고 냉동실에 넣었어요. 들고 올 때는 많았는데 삶아서 냉동실에 넣으니까 주먹 몇 개밖에 되질 않습니다. 상추 겨울초도 양이 많았는데 식초하고 간장에 절이니까 그릇 조그마한 하나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채소나 식물들은 키우고 나누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11절에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만민에게 전해야 합니다. 땅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북한 사람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일본 사람에게도 중국 사람에게도 러시아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호간에게도 백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식물 사이에도 서로 좋아하는 식물이 있고 싫어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생물학과를 졸업했는데 졸업 논문이 종의 삼각관계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그 강림 수목원에 가가지고 그 종들이 나무 풀들이 어떻게 서로 자라는가 서로 거리를 재가면서 따지는 겁니다. 상극인 식물들은 같이 있으면 서로가 잘 안 돼요. 잘 살지를 못합니다. 가까이 함께 사는 식물이 있고 함께 살지 못하는 식물도 있습니다. 화분 빈자리에 우리 예배당에 화분 빈자리에 고구마 줄기를 심었는데 본래 심었던 나무가 죽었습니다. 서로 상극인 식물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자신과 기질이 비슷한 사람도 싫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만민에게 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나의 취향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입니다. 전도는 상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입니다. 전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에게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입니다. 전도용 물티슈를 함지그린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개수가 모자라서 몇 개 동의만 넣었습니다. 이제는 없습니다. 다 넣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라는 우매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전에 제가 엉망에서 목회할 때에 교회당 앞에서 전도지를 돌리면요. 사람들이 받아가는데 한 여자분이 받더만 하는 말이 아이고 이거 받으면 사람들이 교회 와요? 이래 물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목사님 따님이에요. 아버지 말 안 듣고 결혼해가지고 억수로 오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굉장히 가난했어요. 지금은 경제적으로 나아졌고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물티슈 받은 사람이 다 교회에 나오고 전도 받은 분이 다 교회에 나오면 예배당이 터질 겁니다. 제가 그분 보고 그래서 당신이 나오지 않았느냐고 내가 전도해 주니까 당신 우리에게 나오지 않았느냐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 아주 귀합니다. 잘 없어요. 10,000명한테 돌리면 1명 올 거예요. 옛날에 제가 동강교에서 전도사 할 때는 그 전도지를 갖다가 우리 모임 한다고 10만 장을 찍었던 적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은 얼마 안 왔지만 홍보는 잘 됐다. 너무 많이 찍었으니까. 그럼 국제시장 다니면서 계속 뿌리고 다니는 거죠. 그럼 근데 사람들이 뭐 안다고 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짜리 물건 하나 준다고 하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받으러 오고 말이죠. 그런 건 없었으니까. 예. 전에 함지 그린 아파트를 가가호호 그 대문을 두드려가면서 방문하며 전도했는데요. 교회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전도 중에 만났던 한 사람이 전화를 걸고 찾아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니고 자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전도하면 간혹 교회 나오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겠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나오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 정도입니다. 우리 각 선생님이 계속 만나면 나온다 그러시다가 오늘 나오셨는데요. 정말 귀한 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전도했는데 다른 교회 다니는 분도 있어요. 꼭 우리 교회만 나와야 전도가 된 건 아닙니다. 씨는 내가 뿌리고 다른 사람이 거둘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한 수고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개척되었을 때 100일 일하러 오신 분이 그 자기 집 주인 아주머니 할머니를 우리 교회에 보내준 거예요. 그분이 전도해 줬어요. 저는 별로 한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되고 교회 생활 잘하다가 지금은 이제 병원에 계신데요. 뭐 그 전도하는 상은 그분이 받아야 되죠. 저는 이제 그분을 잘 교회에 정착하게 그렇게 했죠. 전도도 귀하고 정착하게 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전도를 잘하든지 아니면 교회에 온 사람을 잘 보살펴서 교회에 정착하게 만들든지 그거 다 중요한 겁니다. 애 낳는 것도 중요하고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키우는 걸 양육이라 그러죠. 전도 받은 사람이 믿으면 그 사람이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에서 믿는 사람이 없어도 전도는 한 겁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우리가 할 바는 다 했습니다.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구에서 타율은 안타수를 타격수로 나눈 100분율입니다. 몇 번 방망이를 휘둘러 가지고 몇 번 나가서 안타를 몇 개 쳤느냐에 따라서 타율이 나오는 겁니다. 잘 치는 사람이 있고 잘 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율이 높은 사람이 있다. 한 30%, 40% 나가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이 잘 치는 사람입니다. 10% 뭐 1위 나가는 못 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전도했을 때 열매가 많은 분들이 있고 열매가 적은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전도는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사람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서울에 살고 있을 때 한 할머니가 자기 교회가 좋다고 자기 교회 나오라 그럽니다. 지금 그 장소가 제가 어디쯤인가 다 알고 있어요. 공군본부 근처였어요. 대방동에. 신길동이죠. 자기 교회 나오라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자였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죠. 그 교회 예배도 이미 가끔 참석했고요. 제가 방언 은사를 받은 것도 그 순복음교회 기도원 오살리에서 방언 제가 받았어요. 뭐 그 교회 천하도 많이 가고 그래서 자전거 타고 가고 옛날에 그랬어요. 무조건 자기 교회에 나오라고 그러면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교회 잘 다니라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안 다니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됩니다.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우리 교회 나와라. 내가 우리가 어떻게 해줄게. 그 교회의 재력을 가지고 사람 뺏어가는 거예요. 양도둑질하는 겁니다. 그거 안 되죠.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사람의 일을 했는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전하는 것이 전도는 아닙니다. 교회를 선택해야 하는 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교회를 선택하라고 강하게 권해야 합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자신이 원해서 우리 교회 나오겠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분을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집사도 아니고요. 예수님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오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허락받고 나와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교회에 가면 됩니다. 가는 사람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오는 사람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저도 목사 되기 전에 많은 교회 다녀봤는데요. 다니는 것도 피곤해요. 다 입에 맞는 그런 떡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목사가 됐는데요. 그러다 안 되면 자기가 목사가 되면 돼요.
2절에 보니까 가장 높으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사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하는 걸 알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무슨 일로 기뻐하셨습니까? 기쁜 날이 없었습니까? 늘 침울하고 엄숙한 표정을 하셨습니까? 어두운 얼굴들을 종종 봅니다.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기뻐해야 몸도 건강해집니다. 기뻐해야 행복합니다. 왜 기뻐합니까? 언제 기뻐합니까? 복권이 당첨되면 기뻐할 것입니다. 돈이 생기면 기뻐할 겁니다. 월급 받는 날은 즐거운 날입니다. 합격하면 기쁠 것입니다. 병원에서 많이 건강해졌다, 병이 나았다고 하면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축구나 야구 대표팀이 다른 나라와 시합을 해서 이기면 기뻐합니다. 호주하고는 축구가 비겼다 그러더만요. 그래도 안 지길 다행이다. 지지 말아도 기쁩니다. 국가적인 기쁨입니다. 베트남에서는 박항서 감독이 영웅입니다. 며칠 전에도 베트남이 말레이시아를 2대0으로 이겼습니다. 동남아 월드컵에서 베트남이 2연승을 했습니다. 베트남 내선 박항서 선생님이 승리의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선동열 야구 감독을 불러서 우승이 그렇게 어렵다고 다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하시든지 사퇴를 하시든지 라고 하면서 얼굴을 찡그리고 인상을 쓰고 말을 했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2연승을 해서 대단한 일이죠. 일본이나 대만도 야구를 잘합니다. 그때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해서 전 국민이 다 기뻤습니다. 처음에 잘 못했거든요. 국회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만 나무라면 되죠. 잘한 건 잘했다고 그래야 되죠. 총재도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습니다. 이제 선 감독이 사퇴를 했으니까 2020년에 있는 도쿄올림픽이 문제입니다. 그만한 감독을 어떻게 구해서 또 우승할 수 있을까 염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포츠로 온 국민이 기뻐할 일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교양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로 저런 일로 걱정하고 불안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골치가 아프다고 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이 세상살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질 때가 있어요. 그럼 지면 슬픈 거죠. 언제나 이익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늘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에 따라서 기뻐한다고 하면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합니다. 세상에는 불행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면 하나님은 여전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기쁨을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웃고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티벳 속담, 아주 짧고 강렬한 속담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한번 해보실랍니까?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네, 참 속담이 대단하죠. 근데 잘 안 해야죠.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저는 한번 해보세요. 걱정을 했어. 그 다음에 그 걱정을 하지 않으면 걱정이 없어지겠지. 그렇게 내용비가 참 어려워요. 그 글자를 다 맞춰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네, 원하시는 분은 제가 카톡이나 문자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제 블로그에 이게 올라가 있습니다. 제 블로그 그 명언에 이런 데 보면 제가 올려놨어요. 그 사진으로 된 것도 있고요. 네. 제 블로그 사진에 가면 사진으로 예쁘게 해서 이 글을 넣어놓은 게 있고 또 글에 들어가면 글로만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한 주간 동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11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반복해서 찬양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복을 받고 최고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옛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책을 보다가 찬양을 하니까 갑자기 다리가 아픈데 또 기도하니까 없어지고 막 그래요. 하나님이 찬양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악을 버리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을 버리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